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지도력은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수로와 같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물길을 돌리신다. 우리는 겉만 살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동기를 살피신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이웃에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종교 의식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신다. 오만과 교만은 악인의 두드러진 특징이며 명백한 죄악이다.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면 결국 앞서 나가지만 서두르고 조급하면 멀찍이 뒤처진다. 거짓과 속임수로 정상에 오른 자는 부질없는 높은 자리 하나 얻고 죽음으로 내몰린다. 악인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울 줄 모르니 약탈한 재산에 깔려 생매장을 당한다. 동기가 불순하면 인생이 꼬이고 동기가 순수하면 고든 길이 펼쳐진다. 대저택에서 바가지를 긁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악인은 늘 범죄를 생각하고 친구와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고생을 통해 배우고 지혜로운 이는 훈계를 경청하며 배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악인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린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듣지 않고 대답하지도 않을 것이다. 조용히 건넨 선물은 화난 사람을 진정시키고 진심 어린 선물은 거센 분노를 가라앉힌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함께 읽는 잠언은요, 단락을 구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각 구절마다 담고 있는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려워요.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말씀들을 담고 있는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확신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제사보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의가 무엇이냐면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는요, 합법적인 판결을 통해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제도적, 사법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 정의와 공의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이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이웃에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종교 의식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신다. 이 말씀은요, 제사, 즉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땅으로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이요, 바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닮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해야지,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그러한 의무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일주일 동안 찜찜하니까 에이씨 그냥 한번 드리지 뭐. 1시간 앉아있다 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나는 내 할 거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살아낸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해봐요.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우리 여기서 조금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부지런한 자의 반대 개념은요 조급한 자가 아니라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런함 이것의 반대의 개념은요 조급함이 아니라 게으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를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이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의 유무. 이 지혜의 유무가 지혜로운 자와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를 구분짓는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열정이 있으면요 긍정적인 부지런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열정은요 조급함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궁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요 호크마. 이 호크마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부지런한 자는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즉 자신의 마음으로 인한 조급함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재물을 모으는 데 급급하며 분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5절은요 이 부지런함과 게으른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과 조급함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은밀한 선물과 품 안의 뇌물은요 무엇으로 덮은 가려진이라는 뜻으로 비밀이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것은요 노를 쉬게 하고 분을 그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게 한다, 그치게 한다라는 것은요 가라앉히다, 진정시키다, 멈추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정당하지 못한 선물과 뇌물이 위기를 모면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뇌물을 통해서 위기를 넘어가라, 위기를 모면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뇌물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라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간절한 도움마저 거절하는 불의한 자들이 정당하지 못한 선물과 뇌물로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며 노를 사그러지게 하고 분을 그치게 할지라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며 그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14절의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가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법칙으로, 세상의 그러한 방법으로 너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위기를 모면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다 보고 있다. 너희들의 행위를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 중심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의 근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했다면, 말씀을 묵상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이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힘이 없는 이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소유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실행하며 실천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